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조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내릴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어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신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내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전통과 위선이 아닌 사랑의 계명으로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보합니다. 보통 한 세대 그러면 30년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세대를 넘어서서 얼마나 급속하게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에 보급되고 그것이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세상을 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점점 발전해서 AI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 대신 컴퓨터나 또는 기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작업을 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식당에 가서 보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와서 주문을 받고 또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부르곤 했는데 요즘은 각자 테이블에서 직접 자신이 테이블에서 주문을 놓고 결제하고 또 결제가 끝나고 나면 식기를 옮기는 그 기기가 자동적으로 와서 갖다 주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참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인간이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격의 여러 가지 수준이라든지 생각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 그 한계를 짚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때로는 몇천 년 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가운데서도 쉽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중국의 삼국지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거기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그 모습들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군상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물질, 과학기술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몇천 년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였지만 정신세계의 발전, 특히 인격의 발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발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들이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또한 그 말씀의 진정한 주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가고 있는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경은 이러합니다.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몇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 모습이 참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그 전통 가운데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굉장히 청결한 그리고 정결한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위생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이것이 맞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 것 참 중요하죠.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수저라든지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문화인 나라도 있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참 손을 깨끗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이 오히려 더 깨끗하다. 그 수저가 공공수저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이 손은 나만 사용하는 것이고 공공수저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더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더 청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로들의 전통에 힘입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을 지키라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그 하나 행위만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한다면 예수님도 어느 정도 수긍했을 것인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그것은 제자들을 공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공격하려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려고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뭔가 그럴싸하게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속내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한 것입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오만한 사람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만하고 버릇없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부모와 선생, 어른도 알아보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함부로 하는 어린 친구들 말이다. 그러면서 우리 이 단락의 끝 다음 문단의 첫 문장을 한번 보십시다. 위에 묘사한 오만한 아이의 모습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과 놀랄만치 비슷하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들의 태도는 오만함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려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들, 만약에 정말 그들이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더라면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을 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의도, 중심, 이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할까? 예수님 입장에서 참 답답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다. 이미 바리새인들도 존중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6절 두 번째 줄부터 한번 보십시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공경한다 합니다. 근데 마음은 먼 것이에요. 그 다음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삶의 태도는,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이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오만 방자하게 행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참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십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리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붙들려 와서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발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치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에서부터 젊은 사람까지 그 자리를 다 빠져나갑니다. 결국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 단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 사람들이 보기에 잘못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하시고 심판하실 것 같은데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삶의 형편,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제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 그때는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죄라는 것을 알고 또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충분히 짓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런 생각을 더 강화시켜서 짓는 고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합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사람들의 눈에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외식하는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태도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이 가장 우선순위에 되어야지, 사람의 계명, 사람의 법이 우선순위에 올라가면 그 모든 신앙생활은 완전히 뒤죽박죽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한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이 모든 율법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요, 핵심적인 사상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너무 날카롭게 냉철하게 비판하고 때로는 비난하지만 정작 자기의 모습을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티는 정말 세세하게 다 가려내는데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못 봅니다. 자기는 의로운 것 같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게 될 때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다른 것들을 더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겉으로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정말 정직하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기를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알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가 박차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혹시 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계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 지체들,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오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가득 차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셨던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모습이 오늘 또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의 계명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나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공동체 안에 정말 부족하지만 때로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자 애쓰며 수고하며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님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정말 주님이 이 공동체의 머리 되심을 또 이끌어가시는 주관자 되심을 온 성도들이 깨달아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도전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